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은혜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하는 것을 나도 하느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 참으로 나는 정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딸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언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욥기 12장
12장부터 이어지는 세 친구를 향한 욥의 답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은 12장에서 주장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요약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이야기들은 내가 이미 다 아는 것이야 라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 어떤 깨달음도 어떤 가치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욥은 생각하고요. 욥은 그래서 이 논쟁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욥이 말하는 세 친구와의 논쟁이 무의미한 이유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이 말하는 세 친구와의 논쟁이 무의미한 이유 첫 번째는요. 이기기 위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는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쓸모없는 의원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너희는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그 말들조차요. 동기는 선하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거짓과 속임수로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했던 논쟁들을 살펴보면요. 빌닷은 욥에게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욥기 8장 4절의 말씀인데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이 죄를 지어서입니까? 아니면 죄를 안 지었는데도 죽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빌닷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 자녀들이 죽은 것에 대한 이유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먼저 보내버린 아비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 그냥 너의 자녀가 죽은 것이 아니야. 너의 자녀가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확실하지도 않은 말을요. 사실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근거, 사실 없습니다. 그런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찢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빌닷은 그런 말을 서슴없이 욥에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위로를 하려 함도 아니었고 사실을 알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기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악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딱 이럴 때인 것 같아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마음먹었을 때. 그 중에는 부부싸움 같은 것도 그러한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유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겨야만 하는, 이기기 위해서 모든 근거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이기기 위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약점과 아픈 것을 찌르고요. 이기기 위한 싸움을 그렇게 싸워가는 거예요. 이 대화를 이어나가는 욥에게는 상처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논쟁은요, 욥에게 무의미한 것이었어요. 욥이 말하는 논쟁이 무의미한 이유 두 번째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변호하는 논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욥과 싸운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잘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 친구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소리치는 그 욥을 향해요, 너 우리 하나님한테 그러지 마 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오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모습은 분명히 옳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자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 친구들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니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목하에 거짓말이라고 하는 불의한 수단마저 정장화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으셔야지만 증명되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지만 새 친구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요, 자신들의 논리를 굳건히 하면서요, 그 논리 안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경계해야 할 지점도 이런 것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과도한 열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드는 겁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과도한 열심이요, 예수님을 외면하게 만들었어요. 과도한 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것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아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죄 없는 예수님을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거짓말과 모함과 불의한 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요, 증명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하나님은 불의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싫어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다 말할지라도 그 방법이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욥은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무의미한 논쟁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것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벌이며 욥이 깨달았던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후에 13장 20절부터요,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자리에요, 언제나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교역자가 되고 그것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만 하고 하나님을 전해야만 하는 그 자리에요, 가장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길,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변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날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오늘 이 질문을 나의 삶 속에 던집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는, 나의 변호가 없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살아내는, 삶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 자리 가운데 더욱더 큰 함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함정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명목하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증인된 자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의 어려움이 주여 아버지 있다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주여 그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보이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외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통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시며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